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금방 3일 지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숙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운데마다 또 바쁘겠죠? 그죠? 엄마 아빠들도 또 직장 다니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고 그 월, 화 바쁘고 또 수요일에 이 시간에 하고 또 목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참 좋다. 이렇게 일주일의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여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일 텀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7일 텀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보면 7번째 마지막 날 쉬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쉬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쉬는 그런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매일 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쉬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인가요?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끝까지 그냥 일하는 걸 또 이렇게 인정해주기도 하잖아요. 한 번도 나 안 쉬어봤다. 그런 분들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율례고 규례고 법도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니까 이게 짜증내. 우리 계속 일해야 될 대신에 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구별이 돼요. 뭘 하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공부도 그렇고. 그런 어떤 법이 그게 꼭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복음의 안에 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생명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모습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가. 거기다가 혹시 우리가 여러 부분의 시간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환경에 의거해서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드리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진짜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차차 그래도 왔을 때 진짜 나는 왔다. 나는 2번 참석한다. 그런 공로와 그런 자랑은 없으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3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 때는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해만 딱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책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디 멍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라서 서론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고 그 부패의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후대에 쓴 거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 일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반했었는가를 기록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을 땐 복을 주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고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깨면은 미친네 뭐 이렇게 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은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거고요. 관계가 동일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 뭐 짐승 취급해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준 것처럼 그렇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후대에서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힘이 있지만 쫓아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고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도록 가나안 땅과 블레셋 족속을 이렇게 놓은 이유는 야 니네들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놓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난주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는 그냥 평탄대로 뭐 아무데나 땅 사면 다 부자 되고 복권만 사도 맞고 뭐 이렇게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줬다. 그렇게 하고 살고 오신 거 맞죠? 예. 그쵸? 그래서 희한하네. 하나님은 그냥 다 정리해버리시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태어나고 그냥 길 쫙 깎아서 확 밀어서 그냥 천국으로 쫙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많은 우리에게 인생들을 줘서 때로는 작게도 태어나게 하고 크게도 태어나게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뭐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결정해서 남보다 내가 더 똑똑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 법칙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심고 거두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측면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런 이해가 있는 건 맞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주님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놔주신 거죠. 물론 뭐 순간순간 나도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키가 180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180이 넘는 이렇게 멍한 사람들, 운동신경 없는 사람 보면 그냥 내 몸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조금 연약하긴 하지만 내 몸이 좋아요. 바꾸고 싶으신 분 있어요? 나 진짜 박정민 지사님처럼 바꿨으면 좋겠어. 뭐 그러고 막 사모하고 그래요?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몸 그대로, 이 상황 그대로 즐기는 거죠. 여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일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남는 거는 내가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큰 1장 1절부터 3장 6절의 그런 큰 배경하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놓았는데 온니엘이 사는 그 시대는 어땠고 에훗이 사는 시대는 어땠고 삼손이 사는 시대는 어땠고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지는 설명에 몇 년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나열함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훈하게 하는 거죠. 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네? 이렇게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줘서 이렇게 했는데 사사가 잘한 것도 있고 사사까지도 엉뚱한 사사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라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조목조목 하나씩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사가 제가 열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둘이라고 이야기한 건 대표적인 사사가 나올 때 열둘이고 약간 아비멜렉? 이렇게 바라?
이런 쪽에서 사사가 들어오면 이름으로 언급된 거는 14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쉬어야 되는데 누구까지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한 8명이다. 14명 중에 그 대사사는 뭐 누구냐, 소사사는 누구냐, 뭐 누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기록이 좀 많이 되어 있으면 대사사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이 좀 길게 써져 있으면 대사사인 거고 기록이 좀 짧으면 소사사고 이렇게 선지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온니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온니엘이라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론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해요. 모델이에요. 모델인데 온니엘 3장 7절 딱 볼까요? 7절 8절 보고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7절 8절은 배반과 고난, 그 다음에 회개와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자를 이렇게 외울 때 뭐 타심 회구 뭐 이렇게 타락 심판 회개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외우셔도 되는데 이제 7절 8절을 보니까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사시대에 전체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온니엘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시대에 어땠느냐라고 할 때 7장 7절 보면 3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 7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 백성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머물러 두게 했다라고 그들을 시험하고 가르쳐 알게 하려고 몰랐기 때문에 이 다른 세대들은 몰랐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그렇게 놓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행동 체계는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눈 바로 앞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읽으면 뭐 그랬나 보지. 그리고 또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 힘들어 못 내용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빠르게도 읽어야 되고 또 깊이도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읽으면 기뻐요, 슬퍼요? 슬픈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속에서 정탐하고 그 다음에 정복해 나가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부대끼면서 나중에는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 그냥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자기 소견에 생활이 편리한 대로 살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있는 목전에서 어떤 여자랑 손잡고 뽀뽀했더라. 이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룰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요새 이렇게 어떤 할머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런 어떤 발표를 할 때 뭐라고 자기의 소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 앞에서 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앞에서 반복적인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눈앞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다고요. 생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생일, 그 잘난 생일, 그 결혼기념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냈고
어떻게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첫 1세대를 다 죽게 했는가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목전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셔야 돼요. 다가오셔야 돼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것은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들어가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뭐 둘이 비슷한데 얘는 섬기지 말고 나 섬겨라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힘을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견주어서 얘도 믿고 쟤도 믿어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얘는 믿으면 넌 죽는다 이런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꼬드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 다른 아니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인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엄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사정하고 뭐 돈이나 돌려다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그 정신 나간지 않은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나가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 어떤 신이냐면 그냥 목상으로도 만들고 물론 돌로도 만들죠. 상을 만들어서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에요. 목축이 아니라 목축도 당연히 하기는 하지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땅을 얻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이렇게 골짜기에다가 평평한 데다 놓고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이러는 그런 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오냐 안 오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고대 건동 지방이니까 그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역사적으로 다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아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다가 어떤 때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그 양식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해가 잘 적당히 떠주고 바람이 잘 불어주고 비가 오는 것들을 잘 맞춰줘야만이 이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의존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돈을 의존하는 것처럼 의존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럼 막 빌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빌 거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뭘 위해서 다 계속 빌잖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구를 향해서 계속 우리는 빌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적으로 쭉 불교 시대는 불교 시대로 또 유교가 뭐 유교 시대로 각자 우리 불교가 뭐고 유교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교 형식으로 제사상은 해놓고 불교처럼 뭐 고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머리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우사, 아세라를 섬기면서. 특별히 이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섬기느냐면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막 이러는 건 굉장히 양반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치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108번뇌를 하고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의 남편과 아내와도 같은 거예요. 아내와 같은 건데 이 비가 내리려면 그 남편과 아내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연합하여가지고 뭔가 그 열심을 내야 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결정이에요. 신을 믿는 건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9천을 떠돈다고 하면 떠도는 것이고 계속 우리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도 검증된 거 없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그냥 하는 것처럼 믿든지 말든지 이런 것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남자 여자들이 거기서 빌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방이 있어요. 쭉 그 신전 옆에 방들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은
그러면 위에서 신끼리 이렇게 연합하여서 거기서 비를 내린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어디 단문화를 가든지 이태원을 가든지 거기에 가는 모든 사람의 어떤 사고 속에도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작은 누가 거기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만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날 가가지고 거기서 즐기지 못했어요.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즐기지 못했는데 내가 그날 교통사고 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질 거냐 이래서 갔다 이런 거죠. 그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절제하고 거기를 안 갔는데 내가 교통사고 났어. 그럼 내가 하루 못 넣은 이 대가는 누가 지불할 거냐. 이 세상에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고와 논지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계속 이 싸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세상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 신본주의로 계속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시대와 사고와 이성을 합리주의를 따라서 우리는 살 것인지의 결정이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죠. 이 싸움이죠. 바꾸면 어떤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돈이에요. 물질이. 거기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준다면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무엇도 가능하죠. 무엇도 가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 우상이 뭐냐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안전을 맡기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도 다 주님 거예요. 돈이 나의 모든 1순위가 된다고요. 그걸 따라간다고요. 그걸 추구하고 있다고.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망각한 거예요. 그가 건져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했지 잘 살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잊어버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세상의 것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당연히 진노하죠. 하나님 내 자식이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내 아내가 가서 딴 짓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진노 안 하는 게 더 웃긴 거죠.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죠. 이미 신명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신명기 28장 뜰 수 있나요? 그림도 안 보여주네요. 신명기 28장 보면 이 꼭꼭 씹어서 한번 1절서부터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건 모세가 120세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해 준 거예요. 이거 하면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너희들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마치 부모님이 유언으로 얘기해 준 것처럼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이런 내용이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모든 책임 하나님이 진다. 들어와도 나가도 다 책임진다. 핵심은 말씀을 따르는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14절까지 너희들이 한 길로 가지만 7길로 도망가고 다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15절서부터 19절을 보면 반대요. 이 반대 그대로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15절서부터 저 끝에 68절까지는 사실 쫙 앞에는 복을 설명하고 만일 안 됐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척박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할래?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뭘 너 연예인 되고 싶다고? 너 유명한 정치인 되고 싶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그러면 최소한 한글은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죠. 한글 안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건물이나 있어가지고 건물 하나 줘도 건물을 줘도요. 플러스 더하기 빼기는 해야 되죠. 그것도 못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잃어버리게 되죠. 똑똑한 사람이 다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얘야 이렇게 사는 건 너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란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이 120 먹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만나 며칠을 먹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못 들어가지만 제발 들어가서는 잘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종이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돈을 섬기고 내가 세상을 섬기면요 거기에 종이 돼요. 맞잖아요. 안 맞나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이 공부가 됐든 돈이 됐든 그게 무슨 명예가 됐든 거기에 내가 집중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제동이 걸리는데 하나님을 제껴내면 그걸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유명하겠죠. 제일 부자 되겠죠. 세계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 됐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다른 거 써주지도 않겠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함부로 벗거나 함부로 자기의 것들을 막 버리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예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예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가나안 족속에 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면 그 예술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가요. 예술인데 하나님이 정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8년 동안 섬기게 된 거죠. 이거 말할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내 혼이 다 빠져요. 하다못해 드라마 하나만 빠져도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너무 잊어서 이거 고만 봤으면 좋겠는데도 결국은 마지막 회까지 봐야 돼요. 결국은. 요새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이제 절제에 있는 사람 아예 재수없어. 안 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탁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서 요약도 해줘요. 요약. 그럼 이거 뛸 수가 있나요? 이거 뛸 수가 있나요? 이거를. 그렇게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게 돼요. 거기에 올무가 되고요. 9절서부터 보면 독특하죠. 너희들이 저를 섬기면 너희들은 종으로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만일에 타락하면 심판이 되는데 회개하면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회개가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참 놀라워요. 회개를 하니까 바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 그래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섬겼어요. 8년 동안 섬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요.
자, 섬기니까 그들의 종이 돼요. 내가 뭘 섬기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집중하는 어떤 게 있으면 나는 거기에 종이에요. 그게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이미 거기에 종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줄 알아서 회개를 딱 했더니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드빌이라고 하는 갈렙이 저기 딥나세라를 달라고 해서 정복한 다음에 드빌을 누가 나가서 싸울까? 싸울 사람 있으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때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조카예요. 조카.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조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온니엘이 나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 여호수아 보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딸 악사를 줬잖아요. 그리고 딸 악사랑 가는데 그 갈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승리를 했던 그런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마치 준비를 바로 한 것처럼 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게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물론 준비된 사람을 쓰기는 쓰겠지만 하나님은 온니엘을 한 사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온니엘이었고 온니엘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다고 했잖아요.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죠. 스스로 손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서 나가서 싸울 때 승리가 주었는데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이 나의 신이 되는 거고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저거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는 힘은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번 다음에 어느 정도 똑똑해진 다음에 대학은 간 다음에 내가 섬겨야지. 내가 섬기고 싶다고 섬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섬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내가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줬는데 내가 벌어다 줬는데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이러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사사 온니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불러 사사로 보내고 그가 싸웠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을 때 승리가 되잖아요. 승리가.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되게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 윤지장님 그 사진 있어요? 지역. 자, 이게 조금 이제 칼라가 아니라서 조금 혹시 윤지장님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중에 온니엘이 여기 있어요. 드빌이라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헤브론 바로 옆에 딥나세라 다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나스라 온니엘 여기서부터 이제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저 온니엘이 저 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잖아요. 그게 첫 사사인데 지금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더니 공격이 어디서 왔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가 서울이라면 아마 만주쯤에서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여기서 악을 행하면은 옆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도 보내줘. 어디서도. 메소포타미아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사실 메소포타미아는 아니고요. 사실 이쪽 동북부 여기 시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이름은 구산이고요.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리사다임은요. 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배 악한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악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아주 강력한 왕, 두 배나 악한 구산, 두 배 악한 왕 구산. 걔가 멀리에서 와서 여기를 못살게 군다는 거죠. 별일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속에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섬기지 않았을 때 다른 거를 섬겼을 때 별일이 다 힘든 거예요. 여기 있으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엉뚱한 데서 오는 거죠. 엉뚱한 데서.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난 몰랐네? 이러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친척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고생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정이 없는 사람은 뭐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오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개를 했더니
무엇도 가능하게 하셔서 오히려 온니엘을 들어서 사사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싸운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싸웠다, 계획이 있었다, 뭐 준비됐다 이런 거 없잖아요. 바로 승리가 그에게 넘겨졌고 앞에 잘못한 거는 8년인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몇 년을요? 40년을요. 40년을 평안한 기간으로 이렇게 보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제 열두사서가 계속 스토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게 요한복음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장 18절까지 딱 서론 이야기하고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알지 못했느냐면 지긋지긋하게 바보짓만 하더라. 이렇게 쭉 써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뭐 율법학자고 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온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거듭 제가 어머니 뱃속에 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바보 같잖아요.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에는 베드로 옆에 쫓아다니면서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도 부인하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뻔뻔스러운가, 얼마나 죽은 사망의 일들을 하는가처럼 사사기도 그런 거예요. 온예 단순하잖아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딱. 무엇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그 단순한 논리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설교를 이걸 다 종합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무지하냐. 목전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나 됐고 내가 너희들은 저 강 건너편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오늘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결정해라 라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냥 첫 사건이 이런 거로 딱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폐역한 족속이냐라고 해서 인간의 폐역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설명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요 7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폐역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사기가 계속 그렇게 갈 텐데 이렇게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때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켰다는 거죠. 인간의 더러움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은 어떠냐 이런 내용이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온니엘? 말씀 안 드렸나요? 예.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온니가. 하나님은 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뜻인 거죠. 인간을 다 쫓아내지 않고 왜 막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리도 못했네. 이렇게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가 오는 것 동안 지금 온니엘은 사실 특별히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근데 뒤로 가면 뒤에 있는 사사들은 얘들이 이상해요. 이제 아다하게 보면 알겠지만 삼손 같은 경우는 끝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백성들뿐만 아니라 보낸 사사까지도 엉뚱하더라라고 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함을 설명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 글자를 뭐라고 썼냐면요.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딱 요이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이땅 알아요? 이거 일본 말이네. 어렸을 때 요이땅 이랬어요. 100m 뭐 이렇게 달리기 시작할 때 요이 그렇게 준비일 거예요. 아마.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냥 득달같이 내려와서 복 주려고. 근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한없이 가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힘도 센데 왜 그거를 돌리지 않을까요? 기회를 주는 무한. 그래서 모든 이 사사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 구원을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일에 요 온예를 통해서 이들에게 나타났다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우리는 회개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왔다니까요.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이미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셨다고요. 감사죠.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1장 11절. 우리 요거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거절을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공부하게 하려 연구하게 하려면 말씀에 같은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뭐라,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려. 여러분 견고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까 저기 효민이 보니까 막 뭐도 문제도 푸는 것 같은데, 또 지금도 직장 갔다가 막 부지런히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견고하고 싶은 거잖아요. 견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서 너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라고.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거는 조금 아는 사람은 알죠? 같이 고백해보고 제가 읽을까요? 신령한 은사를 설명하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온유엘이라 이런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뭐예요?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준 거잖아요. 덧입혀줬죠. 여기다 또 돈을 달래는 거거든요. 여기다 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돈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늘 뭘 줬는지를 몰라요.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과 질고를 주죠. 욥에게. 너 돌아다니면서 욥 봤냐? 그만한 의인이 어디냐? 어디? 아이고 돈 줬으니까 그러죠. 살만하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허락하잖아요. 건강해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나중에 건강까지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셨음을 나중에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그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자랑이죠. 그게 기쁨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보내줘요. 계속 보내줘. 주님은 마지막 사사가 돼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저 사람은 그게 뭐? 내가 뭐 행복을 하나 사먹을 수가 있어서 그게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만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정당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그들에게 시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몰랐다. 그럼 우리는 알았냐? 몰랐다 우리도.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셨다. 그걸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 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한 자리에 보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날. 그 앞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코로나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우리는 매일 오늘 살던 것처럼 내일 또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고요. 어떤 상황마다 자기의 방법대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야비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갔던 사람들.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자랑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은 적이 없어. 혹시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금방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아내를 책임진다고요?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진다고요? 아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못 줘서 벌벌 떨면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요. 지금도 지키시는 분은 그분 하나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도. 코로나 왜 줬냐고요? 잘 몰라요. 근데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마땅했던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은 온니엘의 은혜가 있었던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돈 내는 거 하나님 뜯어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너희는 2세대를 본받으면 2세대가 찍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돈으로 세상의 것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걸 내가 글 수 있는 힘이 우리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더 준다면 무조건 미친 듯이 가지고 우린 가다가 갑자기 양심이 딱 걸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박아놓은 거예요. 그때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의 강제, 물론 하나님의 막판에는 돌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항상 네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드리기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나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임영웅이라는 멋있다고. 그냥 한 10곡 들었더니 질리고 맨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질리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지, 이 신의 행하심이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온일이에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순간순간 새로워져야 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내가 할 수 없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온니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서부터 이미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온니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 그때도 동일하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